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제5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15쪽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315쪽 전후되어 있으니까 에베소서 제5장 15절 말씀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낍시다.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세월을 아낍시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지나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20일입니다. 3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생각도 없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또 12번만 가면 올 한 해가 다가겠구나. 시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시간 그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에 시간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손실은 시간의 손실이다. 안티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생명 자체가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호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호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월이라고 할 때 그 세월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되고 확정되어진 때, 어떤 미리 계획되어지고 확정되어진 기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계선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확정되어진 시간을 세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얘기는 요새가 농구 시즌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농구 시즌은 겨울철 시작해서 봄 되고 나기 전에, 여름 되기 전에 그 시즌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즌이라고 하는 건, 그게 계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때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메뚜기도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다 대답을 다 잘하세요. 메뚜기 나는 철이 있지 아무 때나 나는 게 아니라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미 정해져 주어진 시간, 그 말을 조금 성경적으로 어려운 데까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그분이 재림하시는 그때, 그 정해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미 정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 뜻 속에는 다른 말로 너희들한테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기 까닭에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정말 애달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아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 번역을 세월을 아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회를 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회를 뭐 하라고요? 그 사라라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 올릴 테니까 뒤에서. 그래서 이 기회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에게 정해진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아낄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너희에게 어떤 기회가 줄 때는 그 기회를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1월 첫 주에는 우리 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주에는 우리 유한구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살려가야 된다 하고, 제가 오늘 셋째 주인데 셋째 주에 조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시간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쉽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라고 하는 세월, 때, 그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둠의 자식들처럼 세월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 너희가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너희들에게 시간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둠의 자식들처럼 함부로 방탕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아깝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면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너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한번 보세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같이? 지혜 있는 자 같이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첫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로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세월을 아낍시다라고 하는 말 뜻은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고 할 때 내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잽싸게 살고 누구보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때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혜롭게 산다는 게 그렇게 재주피면서 내가 잽싸게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아주 똑똑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지혜롭다고 그러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롭게 산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세 가지로 특징 있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게 15절에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다. 자, 누가? 너희가, 우리가. 여기 주목하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질 때 내가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쓰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쓸 때는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가 씁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쓰는 나 당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산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피조물, 둘째는 죄인, 세 번째는 유한적 존재,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게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 인간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아야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유한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지만 나는 이 세상에 왔다가 반드시 뭐 해야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실 때 그 시간을 무한정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살고 가야 할 시간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는 언제인가는 죽을 존재로구나. 죽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삶이 의미 있어진다는 겁니다. 이현영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85세, 지금 고정 나이는 85세고 해는 나이로는 87세인데
죽을 암에 걸렸습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암에 걸렸어요. 중앙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는 문화부 장관 했던 그분이 나는 이제는 치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항암 치료 안 하고 내 인생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게 내가 보내야지, 병원에서 병 치료하면서 내가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정도 마음 자세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여기서 더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암이 내게 다가왔을 때 죽음이 문 앞에 있구나. 죽음을 생각했더니 내 삶의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라고 하는 실존주의 신학이나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알아야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 너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시간적인 의미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나 살 수 있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면 그날이 그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라고 하고 오늘이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여기가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깊어지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말뜻 속에는 너희가 너희를 알아야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그 말뜻 속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한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고, 또 하나 네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네가 삶을 살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문제는 사명에 대한 얘기고 소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정되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게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소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삶이 진지해지고 멋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의 분명한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내 사명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주의하면서 살아라. 주의한다는 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함부로 즉흥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깊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사색할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야, 인생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나,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사는 것도 한 인생이고, 내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생각하고 숙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값진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실 때 이 세상에 와서 내 인생을 싸구려로 살길 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값지게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귀한 인생 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인생을 살려면 내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난 무엇을 알고 살 거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색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삶의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범한 사람은 단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까 생각하며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낭비하고 소비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내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시간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보면 구름 잡는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막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헛되지 않게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내면서 살아갈 거냐, 그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다 천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인터뷰한 인터뷰 기사에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요? 그런 말씀 하세요. 저는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40세에 넘어서 이제 34년 동안 바이올린을 켠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면, 나는 34년 동안 바이올린을 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34년 동안을 하루에 14시간씩 바이올린을 켰다는 거예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천재라고 그렇게 취급해 준다고요? 천재라고 하는 타고난 건 얼마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이런 아름답고 힘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 나를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 줄 아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네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지, 그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주어진 세월 잘 아끼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보세요.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세월을 아낍시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때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로 삽시다. 때를 분별하며 삽시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가 사는 이 때가 악한 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도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은 더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알지만 구약 성경의 묵시록, 구약 성경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 묵시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그게 구약의 묵시록입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장차되어질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 장차 임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데가 성경에서는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를 해석을 잘못하니까 오늘날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요새는 지식이 홍수입니다. 그렇죠? 핸드폰 안에 옛날 컴퓨터 이만한 거 안에 들었던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만나려고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 안에서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핸드폰 켜고 있어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쉬어보니까 한 2명 정도만 안 빼놓고 나머지는 다 켜놓고 있는 거예요. 19이 아니라 19 정도가 다 미친 사람처럼 웃기도 하고 그냥 정신 빠져갖고 그냥 듣고,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모르면 그냥 대커덕 찾으면 돼요. 사람 이름 나오면 몇 살이야? 그 사람 이름만 치면 다 나와요. 막. 그렇죠? 이게 옛날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또 빨라지긴 얼마나 빨라졌어요. 요새는 4G가 아니라 5G라고 그래서 이제 내년 올해부터는 5G 시대로 간다. 텔레비야 그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 극장에서 상영하는 수백 개 극장 거 다 모두어갖고 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 홍수입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왕래가 빨라진, 여러분 교통수단 발달합니다. 뭐 다 비행기, 고속철 다, 자동차도 점점 질이 좋아집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빨라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되어지는 것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죄악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악이 흉흉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세상에 들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성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서, 교회가 여러분 이런 문제로 시험당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교역자와 교인 사이에 막 이런 문제가 막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통해서 모든 목사가 저래,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인들도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목사가 그러니 이게 뭐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음란 동영상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끌려 들어가서 시험과 유혹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점점 더해지면서 인생은 더 피곤해지고 죄는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삶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돼. 헛된 것에다 내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의미 없는 일에다 시간을 소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연말하고 연시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이 연초에 내가 뭐 때문에 바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직도 망연회하고 있어요. 지금 1월 20일인데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망연회한대요. 야, 2018년이 언제 지났는데 너 지금까지,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진짜 귀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땅 위에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때의 삶의 특징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쏙 빼놓고 삽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오늘날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노아의 심판 때 홍수로 심판할 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했냐?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은, 그거는 때가 악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어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랬죠. 여러분 그 말 뜻이 뭔 줄 압니까? 노아의 때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 유혹과 이 세상 시험 속에 빠져서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삶의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도 어리석은 일, 악한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의미 없는 일, 무가치한 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때가 악해서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꼬리와 같다. 뭐하고 같다고요? 그 꼬리와 같은데 꼬리가 얼마나 긴가가 아니라 얼마나 귀하고 좋은가. 꼬리의 가치는 길다고 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치 있고 좋은 거, 그 좋은 꼬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을 갖고 있느냐보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그죠? 목사도 바쁘다고 그러고 교인들도 보면 신방도 못해요. 왜? 바빠요. 그래서 뭐 바빠서 신방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바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그 손녀딸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옛날 동화집 이렇게 하나 나와서 그거 읽다가 두꺼비와 개구리라고 하는 우화가 나와서 하도 재밌어갖고 오늘 얘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두꺼비하고 개구리가 논두렁에 있다가 양지바른 바른 언덕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걸어 올라가는데,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는데 두꺼비는 어떻게 걸어요? 느릿느릿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있다가 하는 소리가, 야, 너 그렇게 느리게 기어서 언제 양지바른 언덕에 도착하니? 그랬더니 두꺼비가 숨을 가쁘게 쉬는 개구리한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너 그렇게 빨리 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눈을 뒤룩거리면서 대답합니다. 뭐 그냥 빨리 가는 거야. 가서 시간이 남아있으면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아. 가서 난 누워있으려고 빨리 가는 거야. 그랬더니 두꺼비가 주변을 둘레둘레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도 좋아. 이슬방울도 들여다보고 풀꽃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데 넌 뭘 그렇게 바쁘게 가니? 그러니까 개구리가 답답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두꺼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같은 빠름은 너 같은 느림과 동행할 수가 없어. 나 먼저 갈게. 그리고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두꺼비는 천천히 또 천천히 가면서 하늘도 보고 파리도 천천히 잡아먹으면서 돌틈에 기대어 졸기도 하면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두꺼비가 도랑을 건너다 말고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운기에 치여 죽은 먼저 간 개구리였습니다. 라는 게 우화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빨리 가면 뭐 할 겁니까? 죽으려고? 좀 보면서 천천히 갈 수 있는 것도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세상 것 때가 가니까 빠른 게 좋고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이후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적인 풍조를 따라서 빨리빨리 시대적인 풍조를 따라서 악과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한 템포 좀 늦출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간 관리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좀 천천히 갑시다. 어떻게 가자고요? 이 소리 하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목사님 세월을 아직도 아시지 못하네요. 천천히 가다는 바꿀며 죽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자동차 기아에 보면 드라이브에 놓으면 4단, 5단, 6단 막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천히 갈 때는 옆으로 싹 빼가지고 3단, 2단, 1단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운시프트입니다. 좀 기아를 천천히 넣고 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요, 남자들은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 5 형제가 다 모여갖고 이제 우리 어디 가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섬진강에 한번 꽃구경 가자. 그래갖고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식구들이랑 한 거였어요. 가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고 어디로 가요? 섬진강 강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나? 아니 우리가 지금 꽃구경 왔는데 꽃길이 좋으면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하고 먹을 것은 먹고 가다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다 그러면 가요. 그리고 섬진강 가서 우리 형제들은 낚시만 하고 갔다가 그냥 여자들은 꽃 구경하고 오면 꽃 구경 갔는데 낚시만 하다가 꽃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가다가 좋은 데가 있으면 조금 아이고 말씀들은 잘하셔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한 번쯤 내가 정말 슬로우 할 줄 아는 게 귀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마귀의 유혹 속에 빠져서 들어서 내가 세상을 험악하게 사는 것보다 때가 악해서 세상 풍조나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내가 거슬러 올라갈 줄 아는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대 풍조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는 삶의 모습일까 생각하고 한 템포 쉬고 악과 더불어 정말 대적하면서 악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때를 거스릴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이 땅 위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알고 살아갈 줄 아는 삶의 모습. 그래야 내가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의 뜻에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나를 위해 삽니다. 죄를 짓고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서 삽니다. 나의 육신만을 위한 삶의 모습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관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의 관리자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거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아까 제가 세월을 뭐하라고 그랬죠? 주의 뜻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단어가 새 번역에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기회를 살아.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 기회를 살아라고 할 때 그 살아라고 하는 말, 아끼라는 그 본래 성경 헬라어 원어에 가보면 그 말 뜻이 뭐냐면 속량하다, 속전하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끼라는 말이 그 엑사그로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엑사그로조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더라도 내 걸로 만들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걸 내 걸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이 땅 위에서 지혜롭게 살고 때를 분별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내게 어떤 주어지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위해서 내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내 걸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말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는 연초에 반드시 한 번은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은 연초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2019년이 의미 있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번쩍하면서 언제 왔어요? 겨울인가 시작했더니 오늘이 대안이래요. 소환대안 지나고 나면 추위는 이제 다 갔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뭐하러 다녀야 돼요? 아이고 매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매화 보러 가야 돼요. 매화 필 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번쩍번쩍합니다. 매화 보고 벚꽃 보면 그 다음번에 어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닷가 가야 돼요. 바닷가 갔다 오면 뭐 가야 돼요? 단풍놀이 해야 돼요. 단풍놀이 갔다 오면 어디 가야 돼요? 눈 구경하러 가야 돼요. 눈 구경 갔다 오면 1년 다 갔어요. 그게 세월입니다. 세월을 그렇게 보낼 거냐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요,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둠의 자식들처럼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9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시간에 있어서 의미 있고 내 시간 중에 참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다. 특별히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고 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유한적인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내 시간 문제를 잘 관리할 줄 안다면 2019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뜻이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금보다 귀한 겁니다. 시간은 이 땅 위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간에 대한 시간관, 시간에 대한 내 개념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한 번쯤 천천히 가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의미 있게 깊이 생각하면서 뜻있는 한 주간 보내셔서 2019년이 더 값지고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알게 하셔서 이 2019년도가 다른 해보다 더 뜻있고 의미 있는 값지고 귀한 한 해를 보낼 줄 아는 우리 한마음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